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너무 고마운데요, 초등부가 어디 앉았는지 알고 계시겠죠? 초등부는 아주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이쪽에 앉아 있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는 우리 2부, 3부 예배도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쁘고 복된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뜨겁게 한 박수 하겠습니다. 고등부도 절대 질 수 없습니다. 고등부 오늘 얼마나 고등부들 바쁘겠어요. 공부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 고등부 더 뜨겁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청년부가 나왔는데요, 청년부 진짜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 오늘 청년부 우리 교회 30년 역사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부 너무 고맙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1996년도에 교회가 개척되어서 2008년도까지 금요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2009년부터 본격적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당을 지으면서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이름이 홀리 파이어인데, 한때는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너무 적게 나와서 5명 나온다 그래가지고 홀리 파이버 이렇게 홀리 파이버 이렇게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나가게 돼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는 사경회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정말 넘쳐났습니다. 사경회는 평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포에서 평양까지 성경 배우려고 아이들 손에 잡고 끌고 보리쌀 이렇게 지고 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목포에서 평양까지 성경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사경회를 며칠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15일, 한 달씩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경회를 하는데 결정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글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문맹률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또 성경 읽고 싶은 거죠. 성경 읽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 구락부가 곳곳에 성경 구락부가 생긴다. 이건 사실은 이제 한글 공부하는 거죠. 한글 공부하는 그런 그룹들이 더 개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국 교회는 부흥의 바람이 붑니다. 심령대 부흥성회. 참 진짜 많이 했죠. 그래서 어디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 가는 겁니다. 뭐 자기 교회 부흥회만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부흥회의 특징이 뭐냐면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늦게 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부흥회마다 꽉꽉 차고 그랬죠.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사경에도 부흥에도 다 식어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은혜를 필요로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은혜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장년부나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고령화의 시대가 가기 때문에 우리 노령의 연령에 있는 분들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장년이나 청년, 청소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채 기성세대로 진입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고등부, 청년부 때 다 은혜 받은 경험들이 저는 있으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 세대가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 뜨겁게 경험했던 그 은혜를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 은혜를 전혀 맛보지 못한 채 대학생이 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근데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게 정말 뭘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특별히 3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또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이제 어른들만 은혜 받는 것 가지고는, 어른들이 막 은혜 받고 그거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이걸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30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매년 부흥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지만은 제 마음에 작은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부흥회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만 여기 모여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돌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예레미야는 좀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비교적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면 예레미야는 후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냥 갖다 붙인 이름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삶은 눈물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나도 출신이었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를 보게 되면 요시야 왕에서 시드기야 왕까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절정기에서 멸망기까지를 전체를 다 눈으로 목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를 일방적으로 부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선지자로 성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내가 선지자 되겠습니다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뭐라 합니까? 네가 모태에서 너의 조직이 형성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너는 나기 전부터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거부할 수 없는 신정론적인 접근이었고,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20
23세에서 25세 사이였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지만 자신은 제사장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담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토를 날 수 없는 완벽한 부르심이었기에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서가 나타나 있는데 뭐라 합니까? 나는 슬프도소이다. 기쁜 게 아니에요.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라 무슨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는 가장 진실한 기도요, 고백이요,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가장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연령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하나님, 저는 이제 뭐 나이가 많은 어른입니다.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철이 덜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고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사실 인생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고 지금도 내가 도대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원래 30년을 맞았는데, 한 분야에 30년을 사역을 하면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참 힘이 듭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진짜 저도 이제 한 30년 넘어가면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원래 30년 맞으면서 제가 가장 힘들다고 느낍니다. 뭐 누가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진짜 힘들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은혜 주지 않으면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예레미야의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고 뭐라 합니까? 너는 불합격이야. 너는 자격 미달이야. 너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만만 스펙 충만한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을 통렬하게 깨닫는 사람을 장중에 붙드시고 당신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됐다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의 부족을 통렬하게 아는 것이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한없이 비참하고 굴욕적이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깨달을 때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신 없어 하는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너 입에 두겠다. 네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굉장한 보장을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예레미야의 사역의 길이 탄탄대로였고 또 이렇게 만사형통이었고, 여러분 순적했을까요?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환영받기는커녕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설교하는데 당시에 주권자들이 예레미야의 수염을 뽑아버립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두루마리 성경을 면도날로 찢어서 겨울 난로에 불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 칼로 찢어가지고 겨울 난로에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질로 잡혀서 애굽의 인질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도 낙심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동부는 낙심이, 이렇게 초동부 생활하면서 낙심되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낙심되죠. 홀파 나오라 그러고. 이게 웬일입니까? 모처럼 금요일인데, 그죠? 홀파 나오라 그러고 말이죠. 또 초등부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중학교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중등부는 어때서? 중등부는 낙심되는 일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낙심이 되죠. 금요 홀파 나오라 그러고 막 앞에 앉으라 그러고 말이죠. 어른들은 뒤에 앉으면서 비겁하게 우리 보고는 앞에 앉으라 그러고 말이죠.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고등부는 어떻습니까? 고등부한테 낙심이 되냐고 묻는 것 자체가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 어떻습니까? 청년들도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른들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지 않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길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럴 때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3절인데 이것은 우리 소리 내어서 이것만 잘 읽으면 이제 우리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오늘 어때요? 예레미야가 낙심이 되구나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낙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낙심이 되면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아닙니다. 목사님도 낙심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예레미야도 뭐가 됐다고요?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공부하다가 살아가다가 낙심이 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가 아니라 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 낙심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낙심이 되었는데 역설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분명히 지금 낙심이 되고, 낙심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낙심이 된다는 건 원어적 의미는 뭡니까?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바닥에 다 깔아앉는 거잖아요.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힘이 들고 힘이 빠지는데 역설적인 고백을 합니다. 낙심이 되구나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힘이 빠지는데 또 한쪽에서는 힘이 생겨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이 없어져 완전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설 힘이 어디선가 생기더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근데 여러분, 이 힘이 생기는 게 힘이 한 번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답이다. 아침마다. 아침은 여러분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학교 가는 시간이잖아요. 학교 가는 시간에 다시 힘이 생기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힘이 한 번 생겼다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아침마다 힘을 부어주시더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시 한 잔의 커피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하여 쏟아나오는 샘물처럼 그 힘과 소망이 아침마다 새롭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살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봅시다. 저는 이번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나온 이제 우리 친구들은 홀파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부흥회를 이번에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를 한번 사모해야 되겠다. 진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예적에 중고등부 청년부 때 참 은혜를 사모해서 그렇게 수련회 가서 무릎 꿇고 밤새도록 매달리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던 그 내 모습, 여러분, 이번에 우리 금요올파를 통하여 또 부흥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 일어나서